네,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뭐라고? 저희를 이기실 맞나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는 여덟째 왕 여덟째 왕과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말하는 누구? 열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덟째 왕과 열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아멘. 12절로 13절 다 읽었어요? 자, 저희가 그런 건 여덟째 왕과 열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둘이 힘을 합해서 누구한테? 어린 양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운다. 싸우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아마겟돈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 얘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부터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14절에 보면 큰 날에 뭘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아멘.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속 읽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운다.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20절까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거 아니고.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8째 왕과 10뿔이 누구한테 덤빈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덤빈다는 거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 받아요? 심판을 받죠. 자, 근데 여기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저희를 이기신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해놓은 거예요, 승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32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여기서 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 얘기죠. 그 만왕의 왕.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저희를, 그럼 저희는 누구? 8째 왕과 10뿔, 저희를 자, 8째 왕과 10뿔을 무엇 하신다? 이기신다. 자, 이기신다. 이기실 터이요. 그럼 이기신다가 어디 얘기냐? 계시록 6장 2절.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7장에서는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19장의 백마의 승리를 내다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실 터이요 한 것은 여기서 계시록 6장의
신말 탄 자가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7장 다 적으셨죠? 자, 다시 17장 오세요.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얘기예요? 또라는 말이 등장해요. 또 나오죠? 14절.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그럼 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그럼 또 그는 누구?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그 얘기한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말한 거죠. 자, 또 그와 한 것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또 그와 이 답이 나와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그가 누구냐? 그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그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누구?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백마 탄 하늘의 군대. 그럼 하늘의 군대는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다. 자,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앙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와 함께 있는 누구? 백마 탄 하늘의 군대.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놓고 성경을 잘 봐요. 곧 이렇게 곧 아까는 또 곧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부언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곧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부르심을 입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심판주 예수와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는 뭘 입었다? 네, 부르심을 입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종. 또 자, 빼내심을 얻은 종이다. 또 진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백마탄 심판주 예수와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또 빼내심을 얻어야 된다. 또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럼 부르심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부르심을 입은 종은 뭐냐면, 옛날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죠. 또 사무엘을 불렀죠. 또 바울을 불렀어요. 자, 이들을 부르신 것 같이, 자, 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서 불렀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부르고 종으로 세웠다.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서 무슨 군대 삼으시려고? 네, 하늘의 군대를 삼으시려고. 자,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는다. 자, 모세를 바로 궁에서 빼내셨죠. 또 기생 나합을 어디서? 여리고 성에서 빼내셨어요. 바울을
율법 시대에서 빼내셨어요. 그럼 말세에 하늘의 군대로 서실 종도 어딘가에서 빼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 에바에서 빼내신다. 에바에서 나오게 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는 바벨 세상에서 빼내신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에바. 자, 에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댈 때 한 에바, 두 에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한 말, 두 말 그러듯이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빼내신다는 뜻이에요. 자, 18장 바벨 세상.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데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권이에요. 교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이런 데 갇히면 에바에 갇혀 죽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세의 사명자로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래로는 사람을 살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권에 모여서 인간이 만든 조직, 법, 굴레에 갇혀 있으면 마치 어디에 갇힌 것 같이 에바에 갇힌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바벨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은 때가 되면 모세를 빼내듯이 기생 나합을 빼내듯이 바울을 빼내듯이 또 노세 가정을 빼내듯이 노세 가정도 빼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신다는 이런 단어는 성경 어디도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빼낸다. 하나님 빼낸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잘못된 곳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그게 교권이든 조직이든 법이든 굴레든 다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자. 진실한 자. 늘 말씀드렸죠? 진실은 몇 가지라고.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째는 도덕적인 진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는 안 믿지만 거짓말 절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이 도덕적인 진실이에요. 이건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이 도덕적인 진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충신 진실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충신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진실은 뭐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존재하지 않아. 거짓은 예수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몸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고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알지만 애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배워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을 배워오고 하나는 거짓말. 애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와서는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 충신, 진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뭐라고 하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고, 아멘. 인성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즉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실은 뭐냐?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건 사명자의 진실이에요. 사명자의 진실.
계시록 17장 14절의 진실은 사명자의 진실인데, 두 번째 누구를 닮은 진실?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에요. 우리 진실은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진실?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에요. 닮은 진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 어떤 진실이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무슨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걸 감추었던 만나로 어떻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그럼 꿀같이 먹었어요. 먹으면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근데 여기 분명한 건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채운다 그랬어. 창자에 배에 채우라 그래. 채우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배 창자에 채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그릇이에요. 자, 우리가 그릇이 있죠. 자, 이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밥상우에 그릇 있죠. 자,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대접이든 종발이든 사발이든 그죠? 접시든 빈 그릇 그래요. 그런데 뭘 담으면 그 그릇이 재질이 뭐든가 상관없이 담겨지는 거에 의해서 그릇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 그렇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뭘 담으라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을 꿀같이 만나같이 먹어서 여기다가 채워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될 일의 말씀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담아놓은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진실인 거예요. 자,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채워져 갖고 말씀이 운동하니까 말씀 대신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진실인 거예요. 그걸 계시록 14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처음 익은 열매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야? 계시록 14장 1절 3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몸에 자꾸 채워야 돼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1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 진실할 때 실자가 열매 실자를 쓰는 거예요. 열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답인데 우리 같이 사용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실 앞에는 뭐가 하나 붙어? 충신이 붙는 거야. 충신 진실이고 우리는 그냥 진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충신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실이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꿀같이 먹어서 우리 안에 담아 놓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누구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아직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야, 그나마라도 채웠기 때문에 요만한 거다. 따라하세요. 그나마라도 채웠기 때문에 요만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정상이구나. 그 진리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암만 가르쳐도 마이 동풍인 것 같단 말이야. 아멘만 딛다 하지. 가까이 해보면 아닌가 하더니 신뢰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터득을 해서, 지금 변화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되게 좋지. 그렇게 말해드리니까.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아구리가 더 커? 6 도랑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하인들을 시켜서 여기다 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죠? 잘 보세요. 자, 한 통씩 갖다 부니까 채워졌어. 자, 또 한 통 부었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쯤 붓는데 이미 들어간 물이 포도주가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돼야 정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무엇이에요? 이만큼 재웠다고 하자고. 자, 보세요. 이미 포도주가 얘가 돼버렸는데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 물을 더 갖다 부면 물하고 포도주하고 섞여서, 그렇죠? 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물이 아구까지 꽉 찰 때까지 포도주가 안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아구까지 꽉 채웠어. 그럼 하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래?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그 말씀이 떨어져서 하인들이 와서 보니까 포도주야. 알아들으셨죠? 바로 우리가 이 6 도랑아리와 같은 거. 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항아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기는 물을 채웠고 우리는 뭘 채워?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밤쯤 잤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 그러면 반밖에 안 채웠으니까 반밖에 안 닮은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반 닮았어, 안 닮았어 지금? 에? 예수님 반만 닮았어도 뒤집어지지. 그게 뭐냐? 물을 반을 채워도 포도주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왜? 포도주가 되면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이 포도주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물이 꽉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당에게 주라 하는 순간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여기까지 깔락깔락 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게 말씀이 덜 채워졌다는 거지. 시간이 있으면 와서 채우고 시간 없으면 안 채우고. 그런데 어떤 항아리는 옆구리가 터졌어. 어떤 항아리는 밑이 빠졌어. 어떤 항아리는 금이 갔어.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거 어디로.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여기까지 찬 것 같아?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찬 것 같지? 근데 나하고 살아보면 저 사람도 좀 덜 됐구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나 스스로도 난 예수님의 형상을 다 이뤘다 생각 안 해. 자, 만약에 내가 예수 형상을 이루었다면 내가 부산 가서 차 타고 오면 안 돼. 거기 누구 차 없는 사람 주고 와야 돼.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옷장에는 옷이 가득, 신발장에는 신발 가득한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옷 다 갖다 주고 한 벌만 남겨놔야 돼. 신발도 다 주고 하나만 둬야 돼. 그러면 제가 부산 갔다 올 때마다 차 누구 주고 오고 옷 다 벗어주고 신발 다 벗어주고 부산서부터 걸어오면 어찌 되겠어? 이 주의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잘 됐다. 이제 말 막 함부로 해도 되겠다. 누구하고 육박전을 해도 되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네? 제가 하도 깝깝해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 이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럼 계속 채우면 언젠가는 차겠지? 차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구 닮은 사람이 되고 말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때가 돼야 되는구나. 때가 돼. 그래서 낙심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진실? 그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댄일의 말씀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라면, 댄일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어떤 사람, 창조 때 사람,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아멘. 자, 무슨 사람?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회복.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다시 이제 17장 와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기리로다. 이게 아까도 나왔죠. 6장 2절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가 나왔죠. 그럼 이게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를 말한 거라고. 아멘. 자, 그걸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무슨 승리? 그냥 백마 승리가 백마의 완전 승리. 아멘. 백마의 완전 승리.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아멘.
17장이 뭐였어요? 음녀교회가 받을 심판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복판에다가 14절만 다른 이야기를 여기다 딱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절 같이 해야 음녀교회를 이기고 음녀교회와 함께 심판받지 않고 음녀교회를 이기고 승리하는 종이 된다. 그 얘기하려고 음녀 얘기 쭉 하다가 요 14절에서만 한 절에서 다른 얘기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17장 15절 보세요. 15절 읽어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7장 15절은 답을 어디서 찾냐면 17장 1절에서 답을 찾아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아멘.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걸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녀에 앉은 물은, 거기 나오죠? 물 위에 앉았다.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음녀가 지배하는 게 전 세계적이다. 아멘. 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오는 다시 예언하는 얘기와 유사한 얘기죠. 그러면 왜 똑같은 말로 쓰지 않았냐? 잘못하면 이게 다시 예언이다 또 막 그렇게 할까봐 10장 11절과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는 전 세계를 누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음녀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다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본 바 그럼 내가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본 바 누구와? 열불과 또 짐승이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열불 그러면 누구 어디서 얘기한 거야? 17장 12절로 13절을 말한 거죠. 짐승 그러면 17장 9절로 11절 여덟째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덟째 왕과 누가 열불이 누구를 미워해? 자, 음녀를 미워해. 그럼 13장에 가보면 붉은 빛 짐승이, 자 17장 앞에서 짐승이 3절에 여자를 태워 갖고 다니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열불과 여덟째 왕이 누구를 미워해? 자,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미워하고 또 망하게 하고 또
벌거 벗기고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한번 보세요. 음료는 결국 망하죠? 여러분, 크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음료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 왕과 열 뿔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그러면 그 음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 자, 아무리 커도 다원주의 교회는 심판을 받고 망한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다음 하나님이 17절 읽어줘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뭐라고? 저희에게 주사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제가 오늘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딱 자르냐, 이렇게 정교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뜻대로라는 것은 누구? 여덟째 왕과 열 뿔 이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 뜻대로 한다는 자기 뜻이 뭐예요? 한 뜻인 거죠. 같은 뜻. 자, 저희에게 주사. 누구에게? 결국 여덟째 왕과 열 뿔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뜻대로 할 마음.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데 그 한 뜻이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아멘.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한 뜻과 13절에 나오는 한 뜻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 뜻. 누구 뜻? 여덟째 왕과 열뿔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덟째 왕과 열뿔이 뜻이 같다 틀리다?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같은 뜻. 이 둘이서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같은 뜻. 그래서 열뿔을 EU 국가로 보면 안 된다고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EU 국가는 여덟째 왕 러시아와 같은 뜻을 가지지 않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뜻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불은 열 나라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그럼 뭘 허락했냐?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게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네? 허락 얘기 나오죠?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갔다 와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그럼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 그럼 이게 누구 나라?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를 하나님이 무엇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허락한 게 얼마? 3년 반이란 말이에요. 3년 반. 3년 반만 허락한 거예요. 감사하죠. 3,000년 반 허락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반만.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어디서 응하냐? 자,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 된 일이 아니고 무슨 일? 될 일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응하는 게 뭐요? 여기 가서 응해야 되는 거. 몇째 나팔 불면? 7째 나팔 불면.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기까지 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게 몇 번째 나팔 불면? 7번째 나팔 불면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무슨 시대를 폐지하고 수정통치를. 그래서 말씀이 무엇하기까지?
응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는 뭐가 있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은 받아도 아직 변화가 덜 되고 못된 이유는 정한 때가 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정령 응하리라. 응하기까지. 무슨 때가 되면? 여러분, 모든 건 때가 돼야 돼요. 아이도 빨리 보고 싶다고 10달 안 된 애를 요즘은 꺼낼 수 있죠? 에? 8개월 됐는데 꺼내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팔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삭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한 때.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 17장 몇 절이야? 18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성이다. 무슨 성? 큰 성? 자,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자, 이 답이 어디 나오냐면 언제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17장 5절에 나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 큰 성 뭐? 큰 성 뭐? 바벨론. 요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음녀교회와 18장 바벨 세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알아들으셨죠?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가 큰 음녀가 바벨 세상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지배하니까? 에? 땅의 임금들을 지배한댔잖아.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이 뭐예요? 국가 지도자죠. 큰 음녀가 국가 지도자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1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18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 17장 같은 큰 음녀가 18장 같은 바벨 세상을 누구를 지배하니까?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니까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바벨 세상이야.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바벨탑, 바벨론, 바벨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죠? 바벨론 어떻게 심판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심판했죠.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너는 부족해서 바벨론 멸망.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멸망받도록 바벨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바벨 세상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귀신의 처소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속에 있기에 귀신의 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18장 1절부터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도 다른 천사 얘기 나옵니다. 다른 천사. 자, 1절에서 다른 천사 얘기하죠. 자, 어디서 나온 천사 같이 보여요? 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참고해 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아멘. 자, 다른 천사. 다른 천사는 뭐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뭐라고? 다른 천사라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같이 쓰시는 종이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누구같이 써? 천사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인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 다른 천사의 예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2절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럼 어디서 나왔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계시록 17장 5절에 나왔었죠. 또 몇 절에도 나왔고 18절에도 나왔죠. 자, 큰 성 바벨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다음 아멘.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음녀 교회, 음녀 큰 음녀와 무관하지 않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성 바벨론은 무슨 처소래? 귀신의 처소다. 자, 근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귀신의 처소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렇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종 더러운 영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무슨 영? 귀신의 영.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귀신의 영. 자, 그 다음에 뭐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8절인가? 자, 28절이죠? 28절. 읽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뭐들 모이냐? 계시록 19장. 그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자, 사람을 뜯어먹는 새.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모여들고 또 새들이 모여서 누구를 뜯어먹어? 사람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된 이유는 무슨 영 때문에? 귀신의 영 때문이에요. 자, 근데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중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치, 음란.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안 돼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또요 이단, 성형 중독, 의처증, 어부증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끊어져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락에 빠져. 요즘 아이들을 전부 스마트폰 줘가지고 애들이 전부 오락에 빠졌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도 다 오락하고 앉아있고 전철에서도 오락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귀신의 영의 작용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 오전에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무슨 열매로 가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 빠졌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한번 보세요. 이쪽하고 겹친 거 하나도 없죠. 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쪽으로 가게 사랑하게 하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는 것. 절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속에. 누가 들어오면 끝장나. 귀신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네? 자, 요즘 무서운 게 뭐냐? 어처증, 어부증이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좀 돌아다니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게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노출이 안 돼서 창피하니까 당하고만 있지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뭔지 아세요? 돈 모으는 것밖에 몰라.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돈만 모으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그게 부의치부예요. 이것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가면 성경책 안 보고 통장만 보고. 그것도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그래요. 네, 여러분, 물질은, 자,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오래 갇혀 있으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을 주시고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마라 그래서. 자, 성경 하나 찾아요. 자, 이사야 23장 18절 하나 읽고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한 번 더 읽어봐요. 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물질이 어떻게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금 같은 믿음이 녹슬고 옷이 좀 먹어버린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